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사람 믿는다. 매주 목요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저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다양한 사역자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침을 정말 잘 놓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낫게 해주셨거든요. 너무 잘 노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이분 침을 잘 놓습니다. 저분에게 침 맞으면 낫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게 말해요. 침 맞으면 낫는데, 침 맞으면 낫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아유, 무슨 침으로 병이 나, 그런 말 들지 않겠어요? 근데 병이 나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침 맞으러 간 사람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현진 형제 뭐라고 말하겠어요? 믿습니다 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예은이 같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침 맞으면 나올 거라고 믿니? 이렇게 말하면 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맞아봐야 알죠. 네? 맞아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경험해봐야 알죠. 네. 사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소경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눈을 뜰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듯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두 명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의 믿음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둘 다 눈을 떴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둘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혔었는데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명의 믿음이라면 그렇다고 치는데 두 명 다, 그죠? 두 명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둘 중에 한 명이 미심쩍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적당히 믿었어. 아까 제가 목사님 예를 들은 것처럼 침을 맞아봐야 알죠. 네. 고쳐주시면 좋고 뭐 이런 믿음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어요? 한 사람은 눈을 뜨고 한 사람은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게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구나.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그것이 바로 결과를, 믿음의 어떤 결과가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결정하더라고요. 좀 무섭죠?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가지 이적들을 모아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적들의 현장에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뭘 믿었을까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딱 나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질문이 저에게 막 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는 도대체 믿는 사람인 거야? 믿는 사람인 거야? 뭘로 결정이 나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내 믿음이 눈을 뜨는 열매로 나타났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는 믿음이 뭘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뭘 믿는 것일까?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래도 미루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딱 들으면 내 꿈도 안 이루어지는 나라에 왜 내가 올인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장래도 내려놓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내 꿈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정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내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풍성함은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대요?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대요. 오늘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당시 그 시공간 속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누구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창조주로 알았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으로 와 있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식됐다니까요. 30살 총각인데 하나님으로 인식됐어요.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잖아. 남자인데? 그런데 어떤 이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어떤 이는 그를 사기꾼으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로 가보세요. 예수를 믿으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요. 네, 개인적으로 이건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해도 본인도 동의하니까. 네, 깍두기처럼 생겼거든요. 딱 보면 조폭이에요, 조폭. 검은 눈만 입고 다녀요. 스포츠 머리예요. 눈도 떴는지 안 떴는지 아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말도 막 과격하게 해요. 욕도 잘해요. 그런 사람이 침 놓으면 낫는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누가? 네? 그분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사기꾼 아니야?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응? 침 놓는다고 낫겠어? 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외모를 보니까 믿음이 안 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과격해. 뭐예요? 외모와
내가 보는 그죠? 시선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요, 이분은 진실해요. 그래서 저희 모임의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처음에 이 목사를 보면 정말 허풍쟁이인 줄 알았어.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로 느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진짜만 말하던데, 하는 말이 다 진실이고 그 지식이 너무 높고 깊어요. 저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읽은 책이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잘하는 분야가 너무 광활해요. 영화도 잘 알고 책도 잘 알고 음악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요. 침술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뻥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외모로 판단하고 과장하는 것 같고. 나중에 그분을 보면 예수님 닮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사람들도 고쳐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쳤거든요. 일주일 내내 병자들이 막 줄을 서서 와요. 그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침 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고요. 그분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경험적으로 믿을만한 거죠.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나요? 아니거든요. 말만 들은 거거든요. 소경은 어떻습니까? 봤나요? 듣기만 했거든요. 듣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눈을 뜰 거라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나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경험과 그렇죠? 지식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상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구나.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곁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수근거리느냐 이 말이 아니고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주님 왜 악하다고 하세요?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것이 악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병자를 고쳐주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죄를 사해버리니까 뭐야? 지가 하나님이야? 아니, 이런 말까지 이해되잖아요. 전 예수님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법도 하지 않나? 근데 너희들 생각이 너무 악하다. 그것도 그들은 속으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속으로 말한 걸 드러내서 말한 거예요. 니들 생각이 너무 악하다. 섬찟 놀랐겠죠. 지적당한 그들도 놀라고 그들의 마음이 읽혀져서 놀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생각만 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인데요.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는 일제시대 때 한국인이면서 순사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 뭐 이런 사람. 민족의 배신자죠. 유대인들의 배신자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사가 된 거랑 비슷한 거죠. 돈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학자들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믿음에 금을 가게 만들었거든요. 왜요? 나름 예수님을 쫓아와서 구경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일 수 있으니까, 구원자일 수 있으니까 살펴보러 온 건데, 그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는 죄인이에요. 예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들과 함께하니 그는 죄인인 거죠. 그들은 뭘 믿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하면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요? 그들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밥을 먹으면 죄인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밥을 드셨지만 죄인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회심시켰고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바꾸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섬찟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율법학자, 바리새인, 뭘 말합니까? 성경을 엄청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박수받을 만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각광받는 지도자들,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래된 경험, 축적된 노하우,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예수께서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없게 막아버렸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배척하고 혐오하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대상자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주 위험하죠. 저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뭘 믿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뭔가 위험하진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서 17절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찾아왔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뭔가 예수님이 안 좋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 혹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서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기어가지고 새로 부대를 만든다고 해도 새 것이 낡은 거를 잡아당겨가지고 터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께서 가져온 믿음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뭘 요구했냐면, 아니 예수 당신이 말하는 믿음은 너무 과격합니다. 너무 급진적이에요. 좀 점차 단계별로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도 좀 하고 할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간은 없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믿는 그 믿음과 내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 믿음과 중간은 없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서운하죠.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처럼 막 각광받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자기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부류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속에 굉장히 고민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은 믿음이 중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있고 바리새인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만 있고 중간이 없다고 하지? 중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정이 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서 질문했잖아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중간이 없습니까? 현실 세상에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이 답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를 서로 기어서 쓸 수 없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중간이 없다는 말 우리에게 불편할까요? 아, 그러면 술도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담배도 안 피워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뭔가 내가 모든 죄를 지면 안 되고 나의 모든 탐욕과 욕심은 다 사라져야 되고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다 끊어야 된다고 하고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급진적이에요. 예수님이 당장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니까 싫은 거죠. 적당히 좀 중간지대에서 있고 싶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있는 믿음이었으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눈을 뜨게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죠. 근데 띄워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너희는 내가 눈을 뜰 거라고 떠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말은 할 수 있죠. 예, 믿습니다. 눈이 떠야 말이죠. 근데 눈이 떠야. 결국 믿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더라고요. 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오늘 18절에서 26절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수께 찾아온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대요. 정황 설명을 하지 않지만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의 말이 놀랍습니다. 예수가 그녀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아날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 관리, 딸의 아버지, 죽은 자의 아빠가 말한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당신이 오셔서 손을 대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뭐 간절히 구했겠죠. 뭐 예언이 자는 거 아니야. 잘 듣고 있어 설교.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혈루증 여인 얘기인데, 혈루증이 뭐예요? 이게 유출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출병 환자는 절대 공동체 함께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 가서 그 예수의 옷술에다가 손만 대도 나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에 관련된 내용이나 18절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내용에 동일한 말씀이 하나 써 있는데,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개역 성경에. 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운을 내라라는 말이 써 있어요. 예수님 치료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중풍병자도 혈루증 여인도 안심하라, 기운을 내라. 사회적인 배제를 받고 있었어요. 혐오의 대상자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의 위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평안을 선물하시는 것이죠. 그동안의 아픔과 힘듦을 뒤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격려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몸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했던 것은 위로예요. 위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수많은 의원들에게 고통받았다. 고쳐 줄 것처럼 돈 엄청 뜯어먹고 버림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병에서 고통받았는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격리되었는지,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결국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안심해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간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루증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뭘로 드러났습니까? 치유 이적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왜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저게 하나님이 할 일을 해? 죄를 사해? 살인의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누구에게서? 율법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죽일 궁리만 하고,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난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돼. 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에게 유익하죠? 내 뜻이 이루어져서 부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거에만 관심 쏟고 있는
율법학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어떤 관심사였어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있는 약자들을 향하여,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고쳐주심 앞에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해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왜 고쳐주시는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죄를 사하여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고쳐줄 거란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십니까? 아직도 설교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질병 치유는 또 죽어요. 잠깐 더 오래 사는 것이죠. 고쳐주시면 좋죠. 하지만 더 먼저 만나야 할 것은 그분이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구원자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관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손을 대어주시면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손만 대주시면 새 생명이 역사할 거라는 것을 이 관리는 믿었어요. 근데 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24절에 어떻게 반응해요? 관리의 딸을 향한 예수님의 언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비웃을 만하죠. 죽었는데 잔다고 말했으니까. 그들의 눈엔 예수가 사람으로만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은 자는 다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 부활케 하실 거예요. 새로운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겐 모든 죽은 자는 잠자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 부활케 하실 거예요.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믿고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은 부활인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질병에 걸릴지라도 일단 고쳐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내 생명의 한계를 정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부활케 할 걸 믿으라는 거죠. 자, 27절 38절에 가면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명의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소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근데요, 이들이 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불렀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27절로 가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듣기만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듣기만 했고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을 보지 않고 있는 이분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아주 위험한 믿음입니다. 발각되는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야. 근데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들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이 눈을 뜨게 한 건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너희 눈을 뜨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다는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결정해 보시죠.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갈 것인지,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해결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나요? 그게 아니다고 오늘 써있죠.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제가 우리 예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현우 형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막하죠. 근거를 두기엔 우리 집의 상황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근거 두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 되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펼치신 모든 일들을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상황을 가지고 내 믿음의 근거를 댈 것인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믿음을 형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형성할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불안해하면 안 돼. 염려하지 않아야 돼.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저처럼 믿음에 대해 설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로 드러납니다.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감하고 사랑해 주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열매가 나타나는가? 주위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함께 해 주더라고요. 이 시대의 예수님은 여기 계신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서 뭔가 바꿔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전달되겠죠. 여러분, 믿은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믿은 대로 생각하게 돼 있고 믿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믿음의 결과를 바꿔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찾아온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막 죽었는데 살아날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다가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증명되고 있어요? 예수는 창조주세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는 뭐예요? 눈이 없이 태어난 것과 같잖아요. 그가 눈을 떴다는 얘기는 눈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다름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못 봤는데 어떻게 그가 눈을 뜹니까? 시력을 보다가 상실됐으면 회복이나 되고 치유라고도 말하겠지만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은 예수님이 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이 좀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어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는 거죠. 반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제자들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도 보고 또 믿는 사람들도 보고 예수님도 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커지고 확신 속에 거해야 될 것 같은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도 그게 성도들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떠도 예수님 제자로 열심히 예수님과 밥 먹고 같이 살았던 3년 제자도 믿음이 없을 수 있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주 공평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지 보고 믿고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믿음을 그냥 떠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큐티 시간에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